오늘 민수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8장은 우리가 시즌1에서 잘 봤는데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 우리가 민수기는 이제 전쟁인데, 민수기는 병사들의 이동인데 무엇을 위한 이동인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소, 빛이 비추는 성령의 조명, 그리고 그것이 향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8장의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좀 보려고 해요. 레위인이 어떻게 정결해지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섬겨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하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6절에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레위인 동그라미 하시고 정결하게 하라.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여러분, 레위인이 정결해져야지 하면 정결해집니까? 안 돼요.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수고로 안 돼요. 그런데 뭘로는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과 다른 세상의 책들이 다른 이유가 뭐냐? 세상의 책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돼야지. 내가 하면 돼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받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의 각 세포가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명령에 반응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해요.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니, 이미 레위인은 구별되었잖아요. 구별되었다는 말은 거룩하단 말이고, 거룩하단 말은 정결하단 말 아닙니까? 이미 레위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넘버링, 숫자를 세는데 각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레위인은 이미 뺐단 말이에요. 이미 레위인은 거기에 들지 않아요.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지파와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세느라 각 지파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 숫자를 다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은 이미 구별했죠. 어떻게 구별했나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시작할 때 각 지파들을 계수할 때부터 민수기 1장 49절, 레위 지파만은 특별하게 뺐단 말이에요. 민수기 1장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랬어요. 분류하라는 거예요. 따로 떼놔라. 왜? 이들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라고 했죠. 완전히 다른 일을 맡겨요. 다른 11개의 지파와는 전혀 다른 일, 바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막의 모든 기구, 부속품을 관리하고 그 성막과 기구를 운반하고 또 봉사하며 그 주위에 진을 치는 일들을 이미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레위인이란 이유만으로 구별돼요. 그렇죠.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미 레위의 자손이라는 것 핏줄만 가지고 혈통만 가지고도 이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됐지. 뭐하러 또 그들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이미 내 혈통은, 이미 내 운명은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주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그게 영화죠.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는 성화와 영화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이미 구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나야 하나님의 일이 돼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해요. 부르심과 응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일하시지만 또 전적으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미 구별하셨지만, 이미 그들을 정하셔서 빼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 그게 오늘 이제 7절부터 나와 있어요. 민수기 8장 7절 이 한 절에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민수기 8장 7절 볼게요.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나왔죠? 자, 정결하게 또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마지막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나왔죠. 이미 6절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지만 7절에 시작할 때 정결하게 하되 끝날 때 정결하게 하고 두 번은 또 나와요. 이게 뭐예요? 몇 번? 총 3번. 즉 6절과 7절에 3번이나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자, 노란색으로 3번을 다 치셨죠? 연결해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게 히브리식 문법이에요. 히브리식.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는데 3번을 강조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난 레위 자손이니까 나는 세상과는 구별된,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 나는 더 정결하게 살려고 결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한 내 삶의 자세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생, 하나님께 책임 맡은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부단한 말씀과 기도가 내겐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거죠. 노래로 쫙 쳐보세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자, 그 중에 속죄의 물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속죄의 물. 자, 속죄의 물이 뭘까? 속죄의 물. 이 원어로 보면 이게 메 하타트거든요. 메 하타트. 메라는 말은 마임,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인데 하타트는 이게 속죄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속죄. 하타트. 그런데 하타트라는 말이 하타에서 왔어요. 하타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는데 하타는 죄를 범하다는 뜻이에요. 하타. 죄를 범하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타에는 정반대의 뜻도 있어요. 죄를 범하다는 뜻도 있고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참 이게 히브리어가 재밌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어쩌다 보면 정반대의 뜻을 한 단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 하타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죄를 범한다는 뜻도 있고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온 하타트는 뭘까요? 하타트가 죄인데요. 죄. 이 하타트에는 죄를 사하는 속죄, 죄라는 뜻도 있어요. 속죄죄.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하타트에는 죄라는 뜻도 있고 속죄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메 하타트, 속죄의 물이란 말은 뭐냐면 속죄의 물은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하타한 하타트가 있죠. 그것을 속죄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속죄한다. 바로 우리의 죄인 하타트를 하타트하는 속죄죄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정반대의 능력이 있는 물이란 얘기인데 여러분 이 물은 과연 무슨 물이길래 그럼 속죄하는 물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는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범하는 죄의 물, 이 메 하타트는 그냥 죄는 죄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우리의 죄의 물이 속죄하는 물로 바뀌거든요. 그 속죄하는 물이 어디 나왔냐 우리 공부했는데 이미 민수기 19장에 나온 바 있습니다. 19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9장에 이 속죄의 물이 나오는데 민수기 19장 1절 자, 민수기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미 쳐져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자, 역시나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 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물이 되는데 자, 그 물이 어떤 물이냐?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게 특별한 제물이에요. 아주 특별한 제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흠이 없는 숫소, 숫양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굉장히 특정하게 정한 이 붉은 암송아지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여기에는 이 붉은 털 외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흰 털이, 검은 털이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되는 아주 특정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데려나가 잡아서 그 재로 만든 물, 그 물이 속죄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젊은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아직 인간의 욕심을 위해 쓰지 아니한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죄니라. 자, 부정을 씻는 물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시고 속죄죄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해 보세요. 이 부정을 씻는 물 속죄죄 이게 바로 메 하타트 속죄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이 우리로 말하면 뭐냐? 이게 백신이에요. 백신. 모든 죄를 사하는 백신.
이 바로 이 부정을 씻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씻음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워서 그 죄가 나왔으면 그 죄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죠. 죽음의 죄예요. 재물을 죽여서 재물을 만들었는데 그걸 뿌리면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죽음은 부정하잖아요. 시체인데 부정한 물을 뿌렸는데 어떻게 사람의 죄가 사해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 물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속죄의 물이에요. 레위인이 정결하게 되려면 뭘 뿌려요? 속죄의 물을 뿌리는데, 그 속죄의 물을 만들 때 쓰는 붉은 암송아지, 이 특정한 제물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제일 필요하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7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또 한번 쭉 쳐보세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삭도로 민다는 건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의복을 빨게 하여. 그죠? 노란색 쳐보세요.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을 뿌리는 거고, 두 번째는 삭도로 밀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의복을 빨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럼 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했나? 왜 들어갔나? 자,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레위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4장. 이미 나왔던 레위기 14장에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14장 2절로 갑니다. 14장 2절. 바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나병 환자.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떤 병이에요? 아주 극심한 병이죠. 이것은 전염이 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이것은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에요. 즉 혼자 외롭게 죽는 병이 나병이죠. 가장 끔찍한 병이죠.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능할 수가 있죠. 그날에 어떻게 하나? 그날에 8절로 갑니다. 이렇게 레위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정결함을 받는 자는 뭐예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자, 옷을 빨고 삭도로 몸의 모든 털을 밀어요.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 세 가지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지정이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또 뭐하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삭도로 다 밀어요. 그 다음에 그의 옷을 빨고, 늘어서 쳐보세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다. 밑줄 쳐보세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 그러니까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 그 정결함을 입증하는 예식과 레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똑같아요. 자,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부패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전혀 가능성 없음을 나타내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온몸이 뚝뚝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 나병.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레위인의 예식이 똑같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부패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정결법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레위인으로 쓰임받는 게 성막에서 봉사하고 내가 이 성막의 기구를 옮기고 하는 일들이 절대로 내가 남보다 잘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 택함받은 게 아니다. 이것은 나의 나병에 걸린 것 같은 나,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되는 그 정결례와 똑같은 세 가지 절차를 밟아서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옷을 빨고 삭도로 몸을 다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기도를 잘해서 더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이유도 내가 남보다 더 부지런하거나 내가 남보다 더 의로워서 이 시간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나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나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믿음의 응답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믿음의 응답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냐? 시편 24편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시편 24편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24편 3절 보시면, 자, 유명한 시편 23편 바로 다음 장입니다. 24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예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예요?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냐? 4절이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여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면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그랬죠. 복을 받고 의의를 얻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 손이 깨끗한 자가 어디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디 있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가 어디 있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글러먹었나? 우리는 복을 받고 의의를 얻으려면 이미 우리는 끝났나?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6절이 중요한 거예요. 6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볼게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내 잘남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넌 손이 깨끗하구나, 마음이 청결하구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구나, 거짓 맹세하지 않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이게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얼굴을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분의 얼굴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열심히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되고요, 그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주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데 평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전적으로 부패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결한 주의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미 구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또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정결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 몸을 삭도로 밀고 그 옷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의 정결함과 그 예식과 똑같은데 주님, 바로 우리가 나병 환자였음을, 불가능한 자였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그의 앞에 설 자 누구입니까? 아무도 자격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결하다, 거룩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루도 살아가며 저희들 우리의 욕심에 매몰되어 사는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